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당시 즉 1세기에 이스라엘에서의 랍비 교육은 주로 모세오경과 구전율법을 암송하고 해석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제자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토론하며 적용 방법까지 그 스승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전수받았지요. 가르침은 대부분 구술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랍비와 제자 간의 친밀한 관계는 그 제자로 하여금 랍비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삶 전체를 관찰하면서 배우게 한 것입니다.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배우게 한 것이 아니라 랍비의 삶을 배운 것입니다. 제자의 최종 목표는 스승인 랍비처럼 되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4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제자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스승처럼 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스승의 사고방식과 보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큰일인 겁니다.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시인으로 잘 알려진 이혜인 수녀님은 자신의 어머니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어를 구사할 때도 저는 어머니의 언어법을 닮으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위독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수녀를 향해서 아픔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녀, 내 몸이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할까? 품위도 있고 보채지도 않는 남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지도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불편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을 때에도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푸념하지 않으시고 글쎄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나 모든 것이 원죄의 결과라면 결과랄까 그러면서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누가 어떻고 어땠다라는 말을 늘 생략하셨답니다. 젊어서도 이 혜인 수녀님이 누구에 대해 불평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하셔서 그 어법을 닮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보다 이 혜인 수녀님의 어머님처럼 넘어가고 넘기는 여유와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즉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마다 죽음과 심판의 천사가 더 이상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주는 은혜를 주었죠.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6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무게에 대하여 넘어가 주신 날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죠. 6월절은 곧 넘어가 주신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마귀와 악에 대해서는 짧고 날카로운 시선이 적절하다고 말하면서 선악의 분별은 필요하긴 하지만 최선의 무기가 아닌 차선의 무기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선악의 분별보다 넘어가는 일이 주님의 마음에 가까울 때가 있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복음의 핵심이고 그 은혜의 핵심은 바로 넘어가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차선의 무기를 마치 최선의 무기인 양 휘두르면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심지어 때로는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전해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죠. 누구 말이 맞는지를 규명해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모든 일이 진행된 다음에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때가 더 많죠. 자선책을 마치 최선의 무기인 양 휘두르면서 돌아오지 못할 관계의 강을 건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머지않아 우리 자신이 그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시죠.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왜곡된 눈과 어그러진 태도를 돌아보고 고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얼마나 바쁜가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처럼 넘어가고 넘기는 일에 얼마나 부지런하십니까? 넘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때에서 끊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전달되고 적용되도록 하는 그 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넘겨주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넘어가 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의란 이름으로 비판과 비난을 최선의 무기인 양 맘 놓고 휘두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도 주님처럼 넘어가고 넘겨주는 지혜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